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작정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로뎀 교회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왜 작으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인사하시고 섬기시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로뎀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는데 동네에 내려오니까 큰 난리가 벌어졌어요. 큰 무리가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서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론하다라는 것은 따지고 물으면서 논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는가?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던 서기관들에게는 좋은 시비거리가 된 겁니다. 아마도 그랬겠죠. 너희 선생은 귀신을 쫓아내더니 너희는 왜 쫓아내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속임수가 아니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낸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얘기로 막 서기관들이 막 쏟아내고 제자들은 쩔쩔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큰 무리가 다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반가워하며 문안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일로 너희가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얼핏 나와서 뭔가 이를 만한데 주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혼내주세요. 그럴 만한데 그렇지 않고 아이의 아버지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우리 아들을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갈며 날마다 파리해져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라고 설명을 했죠. 설명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겠느냐라고 책망하듯이 말씀하셨어요. 이 책망의 대상은 1차적으로 아마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하도록 훈련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바로 얼마 전에 둘씩 파송받으면서 그들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고 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보니까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으면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을 지칭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으로 나왔지만 뭔가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다시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은 늘 아프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나 보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늘 논쟁하려고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오자 귀신이 아이를 거꾸로 틀리고 거품을 물게 하고 더 심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냐고 물으셨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나온 것은 분명히 칭찬받을 일인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이었어요. 이전에 예수님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입으리라. 주님의 능력에는 의심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가 문제였는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 믿지 못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다시 한번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불러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시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절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히 죽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니까 아이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동안 잠잠했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믿음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 같은 모습이 반복될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주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듣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 순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듣기도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전에 둘씩 파송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이번에는 성공했나요? 못했나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한 아이에게서 귀신을 여러 명이 쫓아내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아이의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고치질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이를 예수님 가까이 데려갔더니 아이의 증세가 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기는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됐어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 아이의 증세가 죽은 것처럼 사망한 것처럼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일인가? 이것은 사탄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막는데 우리로 실패하게끔 하고 우리로 죽을 것처럼 만들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누구의 일인가요? 사탄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한다고 매번 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시죠? 10번 기도하면 10번 다 딱딱 응답이 되시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덜어 있어요. 또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거 아닌가라고 착각할 때도 있고요. 오히려 실패하거나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만족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든 것처럼 잠잠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세상 가운데 잠잠히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담대하게 기도하러 나가기를 주저할 때가 있어요. 가능하면 기도 제목 알리지 말아주세요, 목사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기도했다가 안 될까 봐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던 제자들처럼 조용히 다른 곳에 가서 묻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원이나 은사사역을 하는 데 가서 어떻게 하면 능력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안 알려주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덜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의 아버지처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크게 들려올 때가 있고 내가 생각했던 계산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다가 금방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기도했는데 역시나구나 라고 이제 마음을 추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자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나 보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 부족한 것은 원래 부족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작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우리가 부족함에도 주님께서 구원하셨고, 어저께도 부족했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심한 경우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 드러날 때예요.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잘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잘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별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은 거 아니냐라고 논쟁하려고만 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자신의 방법대로 병들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들의 지위와 지식만을 자랑하려고 늘 어떻게 해요? 변론하고 논쟁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 속하십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신가요? 성경에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가라 명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은 왜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기도로만 이런 능력이 나올 것이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고요. 기도하기는 하는데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를 더 좋아하는가? 기도하기보다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설명하고, 또 왜 그랬는지 우리는 변론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귀신 들려서 자기의 몸을 불과 물에 던지는 가엾은 아이를 보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아이를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 저런 분이니 이러고 그냥 논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누군가 간절히 외쳤어요. 누가 외쳤나요? 아이의 아버지가 외쳤죠. 뭔가를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아니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라고 간절히 외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따지고 토론하고 떠들던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잠잠했어요. 오히려 이 아이의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원래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소리가 교회에서는 끊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는 기도보다는 뭐가 더 많냐면 회의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또 회의를 하다 보니까 토론하고 논쟁하고 하는 일들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뭐 하나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다 보면 내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을 내세우면서 내가 맞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회의하다 마음이 상해갖고 이게 뭔가 일도 잘 안 되고 관계도 깨어지는 일들이 교회에 덜어 있더라는 거예요. 로뎀 교회는 전혀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아멘 나오셨어요.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열을 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상한 것은 교회 일이든 바깥의 일이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예산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막 회의하고 서로 그것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참 이상한 게요. 자기한테는 엄청 넉넉한데 교회에서는 남들한테는 또 인색하고, 자기 가정에서는 분명히 넉넉한데 교회 와서는 인색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에서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회의하면서 열을 내다가 조용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그래서 누가 책임을 맡을 것인가? 그래서 누가 그럼 먼저 헌신할 것인가? 그래서 누가 낼 것인가? 라고 할 때는 조용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언제 조용한가 하면 기도의 자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렇게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은 토론과 논쟁이 아니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쓴 책 중에 모든 것이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얇은 책인데 그곳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처음부터 너무 큰 일을 하려고 계획하기 때문이래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크고 그럴듯하게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토론하고 논쟁만 있더라는 것이죠. 마더 테레사 수녀가 세계 120개국에 600개 정도의 그 사랑의 집이라는 사랑의 선교회를 만들어서 죽어가고 병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작할 때 그녀의 나이는 38살이었고 그녀의 주머니에는 얼마가 있었는가 하면 인도 돈으로 5루피, 당시 뭐 이렇게 환율을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 200원 밖에 안 되는 돈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죽어가는 한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다 돌보고 또 한 사람을 돌보고 하다가 그 일들이 커진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큰 일을 하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청하지 않고서는 사랑을 지닐 수 없으며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정도 또한 극히 적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 비로소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돈과 능력과 사람이 있어야지 모든 여건이 갖춰져야지 뭔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하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녀가 처음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 이미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공항에 나와서 질문을 했대요. 미국인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마치 왜 그 존경받는 그 스승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더 테레사 수녀가 미국 사람들에게 더 많이 봉사하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베푸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 힘 있는 나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푸세요가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힘과 돈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폴 밀러라는 분이 일상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과 돈과 재능만 있으면 뭐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내심 확신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은근한 자신감이 있는데 뭐냐 하면 돈과 시간과 재능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고 토론하는가?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재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서로 그 이야기를 하느라고 기도하지 않고 토론하며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말보다는 무궁무진하신 분이다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다라고 전지전능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무궁무진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토론하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로서 믿음의 자리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열심히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똑같은 본문을 기록한 데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가서 예수님께 왜 우리가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왜 적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딱딱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29절 말씀해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또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이 도와주셨나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히 소리치며 외칠 때 주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정말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고, 또 제자들에게도 기도함으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 줄, 또 전능하신 분이신 줄, 무궁무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 줄 믿고 기도하며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면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좋은 것들을 그와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경험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에 이렇게 자다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 밤에 와서 부모를 깨울 때가 있습니다. 한참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아이가 와서 깨우는데 목말라요, 아빠 목말라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잠을 깊이 자는 편이라서 저보다는 저희 아내가 깨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저희 막내가 와서 저를 흔들어서 아빠 목말라요, 시원한 물 좀 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옆에 있는 엄마를 깨워라. 그랬다가는 큰일 나겠죠. 정말 너무 피곤한데 일어나서 아이에게 이제 냉수 한 잔을 주는데, 너무 그래도 이제 저를 믿고 깨워줬다는 게 고맙기도 한데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저기서 컵을 가져다가 저 그냥 먹으면 안 되겠니라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와서 저를 안 깨우는가, 혼자 와서 먹는가? 그렇지 않아요. 또 와서 굳이 저를 흔들어서 깨우고 아빠 목말라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일어나서 물을 떠주면서 그래도 아빠를 깨워줬다라는 게 이렇게 그래도 고마운 마음이 들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아이가 저를 굳이 깨우는 것은 그래도 아빠가 그 자기의 부탁을 들어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겠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엄마를 깨워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 혼자 먹어라 그랬는데 아빠를 깨운다는 것은 아빠가 들어줄 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또 구할 수 있는 것, 상황과 여건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신 것은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거절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는 버림바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분명히 그 전에 버린 것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셨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고 계셨고 굳게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로렌스 수도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늘 아주 행복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아주 늘 행복하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고 나는 늘 언제나 행복하다. 그것도 아주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거룩한 연습이다 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쉽지 않지만 날마다 연습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됐던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그 수도사도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시작했는데 10년 동안 기도가 잘 안 됐대요. 그 특별히 무슨 생각 때문인가 하면 은혜의 생각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이전에 지었던 죄의 생각들 때문에 10년 동안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오만 잡생각으로 늘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동행할 때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아주 늘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가는 연습을 할 때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더 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그 농구 선수라고 하면 마이클 조던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다들 아시죠? 마이클 조던. 어느 날 아주 멋진 덩크슛을 성공시키고 경기를 이긴 후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 선수, 그렇게 멋있는 슛은 경기 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이클 조던이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점프를 하고 나서 이걸 덩크슛을 할지 아니면 그냥 레이업 슛을 할지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점프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생각하지만 즉흥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런 묘기와 같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수많은 연습을 한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이 일단 점프를 뛰어서 덩크슛을 할까 그냥 슛을 할까 고민하다 보면 잘못 떨어져서 발목이 부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점프를 해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마이클 조던처럼 또 유명한 사람들처럼 대단히 멋있고 큰 일을 하길 바라지만 연습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포부는 있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 일이 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할 때 언젠가는 뛸 수도 있고 점프할 수도 있고 마이클 조던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자유롭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자유롭고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 특권을 부여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예정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뭔가를 변화시키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 외에도 한 가지 더 요인이 있는데 두 가지 요인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데 우리로 뭔가를 변화시키도록 하시는 요인은 노동과 기도 두 가지예요. 몸으로 뭔가를 하거나 기도하거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가운데 우리도 참여할 수 있고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대요.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과 농지에 가서 풀을 뽑는 일은 동일하게 우리가 뭔가를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몸을 써갖고 잡초를 뽑는 일은 그 결과가 매우 확정적이고 눈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도도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기도한 대로 받는다고 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닐 때가 있어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 기도의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풀을 뽑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 결정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일단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도한 대로 했다가는 우리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통제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큰 믿음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